반찬을 여기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걸 먹고 가. 그 아주 그렇게 고맙게 그냥 인사를 몇 번이나 한 거 하는지 몰라. 그 밥 한 끼 그거 얻어먹은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던 시절이요. 그 술찌개미라고 하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 하여튼 그 찌검이라도 얻어먹게 되면은 그 호흡 공부 이 단학술에 그 찌검이라도 얻어먹으면 어떻게 되냐? 미유 있은 적이 없다. 뭐가 있은 적이 없냐? 불안이영 편안하게 영종이라는 건 좋은 죽음, 훌륭한 죽음, 편안한 죽음을 맞지 않은 사람이 있은 적이 없다. 이 찌꺼미 단하게 맛이라도 본 사람, 찌꺼기라도 얻어먹은 사람은 편안한 죽음 못 맞은 사람이 없다. 다 그래도 편안하게 죽음까지는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공부라는 게 이게 안 하면. 그래도 또 이제 이 공부했다고 다 그냥 무병장수했다 그런 말 아니야. 그건 또 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 내가 어쩔 수 없는 명이 있어요. 그 명이 허용 안 안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이 허용 안 하면은 노력해도 안 돼. 그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성이라고 하는 아내는 공부 안 해서 일찍 죽었어요? 청구서에서 죽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공부한 분들도 일찍 죽은 분들 많아요. 그러나 명이 허용하는 안에서는 적어도 그 안에서는 그것을 요절하는 일은 없다. 명을 못 누리고 유절하는. 북창선생도 일찍 죽지 않았나요? 북창선생은 나이를 팔아먹었대. 수명을 찾고 뭐 살기 귀찮다고 이 사람 떼주고 저 사람 떼줘서 일찍 죽었다는 말이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아니 공부하는 분들 일찍 죽은 사람 많으니까 공부하면 무조건 다 뭐 무병 오래 먹고 산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왜 명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게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 됩니다. 내가 다 해? 내라는 존재가 여기 있게 되는 거는 굉장히 오랜 연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을 내가 여기서 다 해소할 수가 없어. 어떤 경우에는 이 생에서 노력을 해도 그 내가 타고난 한계를 못 벗어날 때가 있거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논어에 보면은 부지명, 명을 모르면 군자가 뭐 명을 알아야 돼. 공자 같은 대성인도 세상 마음대로 못했잖아. 공자 그렇게 너무 쉽게 얘기할 수 공자도 생사를 오갈 정도로 병을 앓게 됐어요. 그 논어에 나와. 논어에 공자가 중병이 들었는데 거의 혼수 상태에 들어갔던 것 같아. 처음 듣는 논어에 나오네. 병간활. 병이 조금 차도가 있을 때 제자한테 물어. 뭐 이런 얘기를. 그 병간이라는 말은 공자가 그런 혼수 상태에 있었다는 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지. 이게 공자 같은 성인도 석가모니는 마지막에 이질비슷한 걸려서 거의 죽다 살았잖아. 아니 누가 아마 돼지고기 같아. 돼지고기를 바쳤어. 그 당시에 인도에서는 그 스님들이 얻어먹는 주제에 고기 빼고 못 빼고 그럴 수 있다? 주문 먹지 되게. 그러니까 이름은 돼지고기인데 그게 돼지고기라는 이름이 버섯이라는 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돼지고기라는 뜻이야. 그걸 춘다라는 사람이 바쳤는데 석가모니가 딱 그걸 먹고 바로 묻었어 땅에다. 먹고 묻었어요? 아니 맛을 보고 묻었어. 네. 이건 열애밖에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무도 그 공약을 꽤 많이 붙였을 건데 파묻어버렸어. 그리고서 극심한 병의 시대. 극심한. 석가모니가요? 극심한. 그 남들 다 사람들이 죽는 줄 알았어. 근데 그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석가모니가 말하기 생각. 열애가 이런 모습으로 열반에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삼매에 들어서 깊은 정신적인 동일 상태에 들어서 병을 물리쳤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해. 나 이제 곧 간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 몸뚱이가 낡은 수레처럼 삐그덕거리는구나. 더 이상 굴러가기 좀 힘들어서 이제 갈 것 같다. 그러고서 이제 좀 이따 한참을 또 여행을 하다 돌아가시는 열반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도교 쪽에서는 이제 도교 이상하고 달라요. 도교는 그렇게 안 하고 불교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존재도 벗어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죽음과 삶이라는 그런 집착도 벗어나라는 게 불교야. 이상이 달라요. 도교 이상은 우화등성이야. 신선이 되어서 영생불사로 가는 게 도교 이상이라 이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불교 이상은 삶과 죽음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게 불교야.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아픈 것도 이상하지가 않아. 제자들이 막 걱정을 하니까 석가모니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언제 육체가 영원하다고 했니? 육체는 언제나 부서진다. 이게 불교니까. 그거 얘기하면 또 길이 조금 다르니까.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애지욕기생,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죠? 누구 사랑하는데 일찍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사람 없죠?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늘 이 수련하는 법을 가지고 여러 군자들, 여러 내 아는 여러 훌륭한 분들에게 이 법을 알려줬다. 기증했다. 주었는데 준 것이니 이것 또한 상해지도야. 서로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이 가르침을 자꾸 권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책 없이 만나기만 하면 이거 하라고 하는 것을 탓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야. 내가 당신들한테 이걸 권하는 것은 당신들 건강하게 잘 살으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내가 주책 없이 자꾸 권한다고 하지 마시오. 이런 소리야. 관호 찾아 서기광참 행시. 그러니까 이런 책을 쓰는 것도 그런 이유야. 내가 좋아하는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해서 오래 살고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관호 찾아 이것을 보는. 그러니까 이런 내 마음을 잘 살피는 자라면은 서기광참, 광이라는 건 미칠 광자고 참이라는 건 분수에 넘친다. 내가 주책 없이 이게 분수에 넘치는 소리를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신다면 행심은 그냥 어투입니다. 겸손하게 매우 다행이겠다. 내가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책을 쓴다. 이 글도 쓰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권하는 내 마음을 살펴서 그냥 정북창이 잘났다고 저런 소리 해 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여러분 아껴서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소리라는 그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내 분수에 넘치는 소리를 용서해 주시면은 그게 다행이겠습니다 하면서 일단 딱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자세한 것으로 들어가요. 원래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 서론 대개 총론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합시다. 근한 고인은 순즉인 역직이선 개일생년 양생사 사생팔 이지어 64 분유위 만사자 은도야 첩족 단좌 수렴 색태 수습 만사지 분요 귀여 일무지 태극자 손도 개소위 위지 휘 허무 무념 이위상 증엄이 추이 심전 부종행 차 수선지 제일이야 단 입지 귀조 전기 쇠폐지후 수백배 기공 나녀 상선지야. 이것도 이제 마지막인데 지금 내가 근이라는 것은 겸손하게 내가 조심스럽게 살펴보건데 고인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순조롭게 그냥 거스르지 않고 가면은 그냥 사람으로 사는 것이요 거스르면 신선이 된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거스르는 공부다 이런 얘기예요. 성도를 공부는 그 뒤에가 나오는 거예요. 개 일생양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넷을 낳고 넷이 팔을 낳고 이지어 64 그래서는
64에 이르러서 나뉘어서 만사로 쭉 세상 만사로 쭉 펼쳐지는 것은 사람의 길이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주역의 계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역의 주역이라고 하는 건 그냥 주나라에서 하는 역이라고. 역의 태극생, 이 태극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고, 양의생 사상, 사상이 8개를 낳고, 계사전 여기까지만 나와요. 역의 태극, 희생 양의생 사상하고,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8개를 낳고, 그 다음 주역은 뭐라고 하냐? 8개 정기륭이랬어. 그래서 여기서 더 안 나가요. 8개로 기륭을 결정하고, 기륭을 결정하고, 기륭생 대업이라고. 그 다음에 기륭에서부터 대업으로 나가요. 그냥 봐요. 요게 계사전에 나온 거예요. 저 계사전은 딴 게 아니라 원래는 정치인 과정을 얘기한 건데, 저것을 근본으로 해서 나중에 도교 쪽에서는 저것이 우주가 근본적인 하나에서부터 쫙 다양한 세계로 펼쳐나가는 모델을 봅니다. 저걸.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개일생양. 하나가 태극이야. 일이 양의를 낳고, 그 다음에 양생사,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생팔, 사상이 8개를 낳고, 여기 주역의 체계가 8개까지 가면은 8개는 끝이는 게 아니라 8개를 위아래로 겹쳐서 64개가 됩니다. 분위의 지역 64. 그러니까 하나, 근원적인 궁극적인 하나에서부터 쫙 세상 만사로 펼쳐져 나가는 과정을 주역 계사전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건 그러니까 순조롭게 우리 세상에 흘러가는 게 이런 흐름이잖아. 시간 따라 간단한 데서 가장 단순한 하나에서부터 만사로 펼쳐나가. 요것이 그러니까 요걸 표현해서 여기에서는 순이다. 그럼 선도 공부는 어떠냐? 이게 우리 세상살이의 전개 과정. 선도 공부는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져 있던 역을 구해잡고 거꾸로 궁극의 근원, 애초에 만물이 나왔던 근원으로 소급해가는 것이 선도 역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이건 거스를 역이다. 진단노조라는 그 선인이 수화광각도라는 걸 그렸어요. 이게 4개든가? 아까 얘기한 거 연정화기, 정을 닦아서 연정화기, 기로 바꾼다. 첫 번째 단계 연정화기. 여기는 연기화신, 연심화호. 이렇게 이게 우리 공부를 수화광각도라는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현해요. 역으로. 허가 뭐냐? 바로 일이야. 우주의 근원. 그러니까 연정, 우리 몸에 있는 이 잡다한 전기를 닦아서 기로, 그 다음에 기에서 신으로, 그 신을 다시 허로까지 되돌리는 근원으로 소급해가는 공부가 바로 이 공부다. 그런데 요거하고 반대로 요 그림을 주렴계 선생은 어떻게 했냐? 태극에서부터 만사로 나오는 그림으로 거꾸로 태극도라는 걸 또 그렸어. 주렴계는. 태극도는 요 진단노조의 그림을 그대로 써먹어요. 그대로 써먹으면서 태극에서부터 만물로 펼쳐나가는 그림으로 또 보게 돼. 그러니까 순역이 바뀐 거지. 주렴계 선생은 순의 그림을, 진단노조가 그린 거는 전기에서부터 저 올라가는 이 그림이라면 주렴계 태극도는 태극의 1태극에서부터 만사로 쫙 그렇죠. 그러니까 순역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뭐냐? 이 호흡, 이제 방학의 공부라는 건 다양한 어떤 세사에 끄달려서 거기 모든 것에 매달려는 공부가 아니라 거꾸로 그것을 돌이켜서 원래 근원, 우리가 나왔던 근원으로
소급해가는 공부인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4에서 분유위 만사로 쭉 나뉘어나가는 건 사람의 길이고, 그 다음에 척축 단정, 발을 딱 포개고 단정하게 앉아서 수렴, 색태, 수렴.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건 그 아래를 내려가면 이게 눈썹이나 이런 것을 말하자면 이게 주렴처럼 생각해서 수렴이라는 건 눈을 이렇게 내려가는 걸 수렴이라고 합니다. 눈꺼풀을 내려깔고 색태라고 할 때 색은 막을색이고 태라는 게 연못이란 주요 8개 중에 여기 이제 8개가 있는데 건태이진 성감간곤이에요. 8개가 주역의 8개를 얘기하면 이제 이게 8개 이름입니다. 건태이진 손감간곤 이게 8개인데 태극계 여기 4개는 있잖아요. 건곤 감리 얘기했지만은 왜 4개만 뽑았냐? 뒤집어도 모양이 똑같아. 얘기도 있거든요. 원래 너 번거로워서 뺐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